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앞에 스크린에 있고 또 여러분 성경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 또 우리가 계속 추구하며 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가장 위대한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또 충성해서 또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서 저런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만하시고 또 그렇게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대가를 다 지불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어떤 높은 권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리고 재산이 있는 분이 어떤 어리고 혹은 젊은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면 그는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그 집안 사람이 됩니다. 그 성씨도 바뀌겠죠. 아버지, 그 입양된 아버지 집의 성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전에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로 대우를 받고 살며 또 입양하신 그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또 실제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DNA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확실히 알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자형, 성령은 양자형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확실히 그러니까 알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또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 또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기고 좀 어려운 그런 강사가 있었는데, 성도들은 다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 우리 애들은 나한테 버릇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막 마구 달려든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뭐 버릇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 자연스럽게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복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란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다고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최모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로 일했다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셔서 그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아마 졸업했을 것입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수년 동안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이죠. 대법원에서 그가 법을 어겼다, 허위 공문서 위조 혐의가 확정돼서 징역 8년, 그러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분의 범죄가 선고되자 그분은 그 순간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었고 다음 국회의원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변호사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마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졌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그가 지은 죄 혐의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죠?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펴본 후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받은 사람은 지금도 죄인으로 살아가죠. 아까 죄인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있는 혜택도 박탈입니다. 그래 죄인이라면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좋은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되다가 죽은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타는 영원한 형벌 받는 곳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꽝꽝꽝 선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라고 선고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기억에는 우리가 죄 지은 일이 많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가끔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감당했어요.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볼 때는 죄를 보지 않고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다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다른 말로 성경적 표현으로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속량, 죄사함 받았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정죄함이 없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즉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죄를 짓는다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죄송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 믿었다고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위선같이 여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말씀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했는데 우리가 어느 법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기 때문에 3절, 2절 바로 우리를 그 상태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 안에 살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더 쉽게 표현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한 번도 죄 짓지 않는다. 육신대로 안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반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는 죄를 계속 짓는 삶, 주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어떤 과도한 욕망 때문에 짓는 죄들, 그 연관된 죄를 짓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법 안에, 그 원리 안에, 그 작동하는 그 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안 쓰러진다, 한 번도 죄 안 짓는다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그 안에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계속해서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에베소 1장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그 다음 읽겠습니다. 11절에 에베소 1장 11절에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때때로 행하시는 분의 대로에 때가 없어요. 따라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정말 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크게 하나님 볼 때는 두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바로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 그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또 영의 생각 두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잠자면서도 사실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꿈으로 꾸기도 하고. 생각은 계속 돌아갑니다. 영의 생각을 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육의 생각인가? 에베소 1장 그 앞부분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목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모든 신령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지금 어디느냐? 다 허황된 소리다. 이런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을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받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확실하다. 이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아. 또 에베소 1장을 근거로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속량, 구속, 즉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꼭 계속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생각이 틀려져요.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죄를 짓고 하다 보니 나는 큰 죄, 반복해서 짓는 오래된 죄가 있다. 누가 알면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내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피로 또 앞으로 천국 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영원히 쓰고 영원히 찬양하게 할 것이다. 성경적인 생각이죠. 성경과 부합되죠. 이런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좀 있다가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았다고 과거에 믿었었으나 그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든다. 내가 늘 이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풍족한 삶, 대단한 삶을 못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앞으로가 기대된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속을 받아 영원한 삶을 복되게 살아갈 것을 나는 기대한다. 나이가 드는 거, 죽음이 더 가까웠다는 거 오히려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가진 것도 많이 없다. 여러모로 젊었을 때보다 훨씬 못하다. 과거에는 천국이 있었다고 믿었으나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천국이 없는데 괜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든다. 이런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했다. 나는 지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가끔 육신의 생각도 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난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뜻대로 더욱 점점 살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실제로 살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안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건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생각을 찾고 갈 것이냐 하는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는 것.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야 될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면 죽여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붙잡으면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르면 영적으로 사망. 더 괴로워요. 그죠? 육신의 생각 보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구리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 몸의 행실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생각이죠. 생각, 두뇌도 육신의 생각도 몸에 속한 것이에요. 몸을 보고 또 어떤 환경을 보고 들은 발 또 감안해서 또 약하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런 것이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떠오를 때가 있다는,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 받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각을 쳐서 죽이듯이 쳐서 물리치고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장소에 관계없이 떠오를 수 있어요. 어디서나 떠올라요. 예배 중에도 떠올라요. 그죠?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고. 듣는 척 하는데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루에도 여러 번 떠오를 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매일매일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목사님이 된다 그래도 육신의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약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부터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 다 육신의 생각에 떨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계속 따라가면 될까요? 바로 사망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힘들어져. 어려워져. 낙심돼. 힘 빠져요. 더 많이 하면 또 정말 영적으로 죽음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죠. 그냥 그 생각을 떨치고 영의 생각을 하기로 작정하고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들었죠? 듣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나가다가 또 의심들어 그런 게 다 어딨냐. 그래요. 육신의 생각 떨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내가 계속 간직할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 견고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생각으로 그래 그거 괜한 소리야. 그냥 교회에서 나는 소리야. 목사님이나 맨날 그런 소리 하지. 실상은 안 그래요. 이런 생각 떠오르면 육신의 생각으로 알아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을 계속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시아카바바 나바바 주 나의 모습 보내 전하면서 나의 대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주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바치는 꿈에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앙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해 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또한 이 삶을 은혜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생명의 삶 추석 29일 돌아오는 금요일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금요 심야 기도회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집에서 하든지 여기 와서 하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생명의 삶이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가져가셔서 여러분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시작된 내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억만 가지 죄악을 다 그 피로 용서하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기를 부어진 역사가 오늘 주의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